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공과 회복 원칙 9번째, 인생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구나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탄탄대로를 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만나서 그래서 도산하기도 합니다. 행복하던 가정, 계속되어질 것 같은 이 행복이 어느 순간에 불화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너나 없이 초보자이다 보니까 실수투성인 채로 인생을 살게 되고 나이를 한참 먹다 보면 그때서야 그때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때 좀 아쉬웠어 라고 하면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자신 있게 장담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완벽해, 나는 흠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답이 없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과 앞길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해답이 되시고 분명한 결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인생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회복하게 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왜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야 이 풍랑 속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풍랑이 불어닥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잠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잠드시면 풍랑이 일어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풍랑이 불어닥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왜 잠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식 잡수실 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피곤함 속에서도 감당하셨는데 이 순간에 잠이 드신 것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늘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아멘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항상 힘이 나셨어요.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눈동자를 맞출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 이 배에 탄 제자들은 예수님께 눈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 어느 집 가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어디를 가니까 참 구경거리가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좌정성, 우정성, 외무부 대신 내무부 대신 나름대로 귀한 자리, 괜찮은 자리 우리가 다 앉을 거 아니야. 아이고 신난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멀어진 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부귀하고 공명, 영화를 누리는 것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발을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눈을 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양 귀를 열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분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오는 발걸음은 줄어들게 되고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게 되고 생활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호적은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악한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보혈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호적은, 아버지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품고 우리의 손에 예수님 잡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땅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잡히게 되고 그 사람의 땅의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썩어져 갈 것 구하다가 후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분초분초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 물이 넘치려고 할 때 얼른 수도꼭지를 잠궈서 넘치지 않게 우리가 늘상 관리하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면 채워야 되고 내 속에 세상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순간에 막아내야 되는 이 책임, 관리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하,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 꺼버려야 돼요. 채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더 나아가다가는 내가 이 세상 사람의 유혹에 자빠져 나의 영혼,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겠구나 싶으면 그 관계를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딱 끊어버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그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그 초원에서 짐승떼가 이동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떼가 함께 모여서 이동하면 다른 날짐승이 와서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공격을 쉽게 못해요. 모여서 그래서 물리치니까. 그런데 어떤 짐승은 그 모여있는 틈에서 쏙 빠져나와서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고독을 즐기고 혼자 재미를 즐기겠다. 뭔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여지없이 누가 쫓아갑니까? 사자가 쫓아가고 여지없이 표범이 쫓아가서 그 목덜미를 콱 잡아서 숨통을 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악한 마귀는 쉽게 공격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속에 예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틈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 유행어가 퍼졌습니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꾸로 가나안에 거꾸로 안 나가 나만 마음속에 주님 붙잡고 있으면 됐지.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주일 성수 가야 되나 예배 모임에 가야 되나 안 나가. 그것을 가나안 성도로 바꿔서 보통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신앙의 나름대로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나 혼자 신앙, 나 홀로 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나 혼자 갈 거야.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져서 나 혼자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악한 마귀의 표적이 돼서 목덜미를 잡혀서 그대로 죽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가 천국에서 같이 못 보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 잡혀먹거든요. 이단이 와서 잡아먹든지 세상의 악한 영이 와서 잡아먹든지 도대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십시다.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웁시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까짓 것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같은 고향 출신이고 다 어부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와 풍랑과 파도 속에서 늘 헤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이까짓 그 풍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배를 건질 수 있어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들의 결과는 그 풍랑에서 자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러 갔습니다. 그때 깊이 주무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일어나소서. 예수님 일어나소서 깨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붙들고 흔들고 고함치고 부르짖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일어나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게 속삭이라. 너는 내게 은밀하게 조용히 묵상하라. 속으로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납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이 불이 떨어졌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불 떨어졌네 아이고 죽겠네 소리를 본능적으로 지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황급한 상황이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되는데 예수님 앞에 속삭이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속으로 마음으로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의 환난과 풍랑 맞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찾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나오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유언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 때냐? 39살 때입니다. 39이라고 하는 창창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와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분이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많은 의사를 찾아 아니면 불치병을 고칠 특별한 약을 찾아 그래 헤맨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곧바로 행한 그 행동은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 좋은 것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아까 전에 당신은 죽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갔던 선지자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계시가 옵니다. 너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하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그의 목숨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해줘라. 여러분들 어제 죽은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루를 연장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1,000만 원, 1억, 10억을 갖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살고 싶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더 살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데 15년을 더 연장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그 은혜는 눈물로 기도했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함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절함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성경 시편 91편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 넉넉함 속에, 웬만한 조건에 다 갖춤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옛날에는요, 조금만 아파도 애 들쳐매고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를 사모했지요. 그러나 조금만 아파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달려갑니다. 약방에 달려갑니다. 실손보험 드러났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까딱 없는 조건을 갖고 있으니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풍랑을 주고 파도를 주고 아픔을 주고 충격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던 고아의 아버지 조아지 물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저로 풍랑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듭시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고 배가 꿀렁이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는 줄 제자들은 조금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연하여서 그 다음 문맥으로 넘어가면 22절 25절 사이에 넘어가서 26절 이하를 가면 거라사 땅으로 예수님께서 그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거라사 땅에 누가 있었냐? 무덤가에서 갑자기 어떤 흉악한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튀어나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놨는데도 얼마나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발악하는지 쇠사슬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다 가다 놨는데 집에서도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덤가로 도망가서 무덤 사이에서 늘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팍 하니까 이 거라사 군대 귀신이 있는 그 무덤가에는 사람들이 쳐다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풍랑을 헤치고 파도를 헤치고 죽을 둥 살 둥 고통을 겪게 하신 다음에 거라사 땅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킨 다음에 주께서 아무런 일이 없던 듯이 다시 배를 타고 호수 이쪽으로 다시 건너오신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예수님의 목정하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온전케 했는데 몇 마리가 들어가 있었다고 했어요?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2,000마리. 이제 시간도 남아도니까 한번 계산 좀 해볼 테니까 머리 좀 굴려보시길 바랍니다. 2,000마리가 있었어요. 돼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면 돼지 한 마리 50만 원씩 계산합시다. 요즘 50만 원 합니다. 돼지 한 마리 50만 원이면 2,000마리를 곱해보면 몇 원? 에이, 조금 더 써요. 공 하나 붙여요. 자, 아침이니까 계산이 복잡한데 50마리 5만 원짜리가 10마리면 500만 원. 500만 원. 그죠? 50마리가 10마리니까 100마리면 5천만 원. 그러면 2,000마리면 10억.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바닷속으로 다 몰살해서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얼마를 쏟아부었다? 10억을 쏟아부었다. 다시 말하면 10억을 쏟아부어서라도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면 여러분 최소한 10억짜리 이상은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최소한 10억 이상은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도다 그러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에서 존귀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자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잘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며 악한 영에게 잡혀 시달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풍랑을 헤치고 파도를 헤치고 바람을 헤치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이라면 이까지껏 풍랑, 이까지껏 바람, 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그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을지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망하고 죽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어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부요가 있고 말씀 속에 영적인 회복이 있고 말씀 속에 범사의 형통이 있고 말씀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손바닥을 비비고 그렇게 피곤하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잠잠하시면 나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가 다가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합시다. 다윗의 인생 70년을 살아가면서 평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인데 거기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가 기억한 것은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제 저는 정혜진 권사님의 그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금요일 날 전화 통화하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뼈속에 암이 번져가지고 그냥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어서 집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해주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거기 가서 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신방을 토요일 날 어저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그 전화 통화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가보니까 얼굴이 편안하고 눈동자가 맑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집안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질병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곤세로 악한 마귀가 이미 쳤고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는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신 순간에 혈관 속으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모든 병든 그 세균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포 속에 들어갑니다. 모세혈관 속에 들어갑니다. 신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 아무리 좋은 신약이라도 근원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후유증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도 되면 되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는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었으니, 권사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붓고 바르고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줬더니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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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예수 피 의지하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풍랑과 파도, 문제의 절망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권능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둠은 떠나가고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인생 그 누가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인생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은 다 초보자예요. 알지 못합니다. 초보자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물이 많고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지요. 초보자다 보니까 인생 딱 한 번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는 풍랑과 파도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야 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풍랑과 파도 아무리 거센 그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풍랑과 파도가 그 순간에 잠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